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에서 68년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또 소아시아 전역으로 디아스포라 되어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64년에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크리스천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상은 AD 64년 그 전부터 AD 34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이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베드로가 기록한 그 시대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시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시선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 박해의 시작은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기독교는 비인가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로마 정부로부터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마다 로마시 전역과 소아시아 전역, 팔레스틴 전역에 있는 그 지역들마다 토속 신앙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 상황 배경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권력에 의한 핍박과 지역 토속 신앙과 더불어 같은 동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려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 3년의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실수도 있었죠.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활하여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떠났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성령의 사건을 그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후로부터는 온전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확신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내가 확고히 믿는 그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진리를 너희 가운데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되는 예수를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리고 다시금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너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잘하는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 너희 안에 진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예수가 있다면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하고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죠.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나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난날에 당신이 받아왔던 고난과 핍박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여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이 1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그 예수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핍박, 무엇보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부활하신 예수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시면서 그들의 본대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되는 예수를 믿는다면 현실의 상황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는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서 믿는 자마다 너희들 또한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들 또한도 예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과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그 진리가 가득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난 또한도 영광에 이르는 고난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현실의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죄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1에서 4계명,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너희들이 선행하여 지켜 행하는 삶을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회복되어진 관계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의 잘못된 죄의 자리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사랑은 우리들이가 반드시 실천해 내야 되는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웃사랑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너네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살아계심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시대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이 로마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족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들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토속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네 신앙이 점점점 흔들려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때가 가까웠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1세기 이후 오늘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 정세를 보나 또 대한민국으로 보나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시대는 정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너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안보도 위협적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릴 만큼 시험거리는 산만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는 오늘의 크리스천들 또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세기의 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를 바 없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이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나 1세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를 짓고 있는 현 시대,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하든지 말든지, 기도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말,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것 알겠지만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들으시겠고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1세기의 시대 상황과 현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동일하게 구약의 또한도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기도한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소개되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합니다.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그와 같이 죄가 만연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모이게 하죠. 분명히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선민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또 아합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세력들, 군사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모여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알 450명의 너네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신들 앞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결코 그들의 그 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송아지의 각에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어 역대하 20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란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과 맞서 칼을 들고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 대적자들을 승리케 하셨고, 그 여호사밧이 이 왕 위에 있는 동안에는 평강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유다의 13번째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제2차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의 1차 공격 앞에는 모든 조공을 다 바쳐서 타협을 하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2차로 사내립의 두 번째 공격 앞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할 때에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 군인들을 쳐 죽이시고 사내립은 고향 땅에 가서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 위에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어 완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 그 많은 인물들은 바벨론 땅에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는 그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앞서서 소개했던 인물들 엘리야,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위기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의 현 시국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민족을 살리셨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켜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인물들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또한도 이와 같은 역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국이라고 한다면 언제였겠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한국전쟁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전쟁, 전쟁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함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끝자락까지 진격해오죠.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지역까지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산에 초량이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초량이라는 지역에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량교회 안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많은 피난민들 중에 교역자 250명을 그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주 동안 그 초량교회와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이 목회자와 장로가 모여 기도합니다.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박형용이라는 박사분과 또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2주 동안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오래전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주 동안 내내 그들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그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3일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보름 만에 다시금 서울 수도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수고하셨던, 헌신하셨던, 정말로 희생하셨던 많은 군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구약 시대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이 왕 위에 있는 동안에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 시대 우리 이 민족에도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때에도 분명히 저 부산 땅, 이제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더 이상 바다 외에는 도망칠 곳이 없는 그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오늘 이처럼 예배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많은 군인분들의 희생은 분명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는 어려운 시국이죠.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힘든 시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기를 우리가 바랬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10월 27일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또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하나의 장벽,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제외한 5주 동안은 특별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정말로 그 어려웠던 시대에 기도로서, 이분들의 기도로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신임 80명의 권사들 무조건 나오십시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그 땅, 이 민족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평안해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 땅에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민족이 어지러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응답받아 무엇할 거예요? 민족이 형편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6.25 그 전쟁 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아버님의 그 기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주 동안만큼은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자녀 세대까지 같이 오셔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많은 세대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시대를 맞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사사시대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이 있다는 걸. 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근신하여 기도하라. 환경의 어떤 경우에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선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팔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은 현실의 이 시련을 고스란히 주어선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